제가 오늘 어, 현장에서 내가 어떤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생각 속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분명히 살고 있는데 왜 내가 그런 질문을 했을까? 왜 그런 질문을 하게 했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지금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이것들이 과연 복음적인가? 이게 과연 어떤 기준 속에 있는 건가? 이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율법이 뭐고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제가 복음적이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보았어요. 굉장히 율법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 보니까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거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 결과를. 그래서 왜 잘못됐느냐,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내면은 안 봐요. 그냥 결과만 보고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이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잘못됐네, 그거 고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못됐나요? 안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거 고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맞잖아요. 성경도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잘못된 거 고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요, 몰라요. 그 율법이라고 보였습니다. 왜 율법을 보였느냐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잘못됐다, 이 말은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있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정죄하게 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요.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낙심도 되지만 무시하게 되어지고 정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뭘 못 봐요?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배경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는 물어보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드러나면 그거 가지고 너는 무식해, 너는 소통이 안 돼, 그러면서 무시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일을 볼 때, 내가 참으로 율법주의자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벗어나면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 말했던 율법주의예요. 내가 여기서 많이 벗어났느냐 보니까 안 벗어나 있어요. 예수를 말하면서
세계를 복음화를 말하면서 237 5천 종족을 말하면서 렘넌트를 준비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안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 사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요, 사단의 일을 보여주셨어요. 사단의 일을 보여주셨어요. 사단이란 존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일도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축복이 무엇이고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에 대한 답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다 드러나 있는 건데 어려운 게 없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요 못 보니까, 아니 안 믿어지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끙끙대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어, 다 나에게 맡기면 되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구나. 참 복음과 참 율법이 무엇인지 이걸 삶 속에서 드러내서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이런 사실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제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없어져요. 뭐가 없어져요?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와 재앙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나니까 없어져 버려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해방이라고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없어져 버려요. 예수 영접하니까 없어져 버려요. 그럼 뭐가 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니까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생겨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권세가 회복되어져요. 예수 영접하니까 이게 다 회복되어져요. 생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불신자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영접하기 전의 모습을 우리는 불신자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봐보세요.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죠. 영적 상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신자 상태도 영적 상태예요. 왜냐? 너야비 마귀에게서 나왔어. 마귀가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 불신자 상태는 마귀 자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귀 자녀입니다. 이게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오겠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 문제가 오죠.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갈등이에요. 갈등. 여기서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정신 문제죠. 사단이 막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요. 지금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수능에서 만점 맞은 사람이, 그러니까 수능에서 만점 맞았으니까 뭐 어느 대학에 갔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상상해 볼 때는 뭐 최고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았겠냐. 그리고 이제 그 의과를 선택을 해서 이제 의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생이 학생. 수능에서 만점 맞은 학생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요. 뭐 여자친구인 것 같아요. 죽였습니다. 수능에서 한 문제도 안 틀리고 의과 대학에 다녀서 의사가 되려고 그렇게 살고 있었죠. 공부하고 있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살인사건입니다. 그게요, 정신 문제. 어, 갈등과 분쟁을 통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해를 했어요. 그 정신 문제. 그 배경을 보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신분이 영적 문제가 마귀잖아요.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오겠어요? 육신 문제가 당연히 오죠. 정신 문제가 오니까 육신 문제가 오는 거죠. 육신 문제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와 같은 재앙을 만나는. 재앙 문제를 만나요. 왜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지. 준비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준비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 그러면 뭐가 옵니까? 재앙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걸 뭐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겠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잖아요. 해결책. 해결책을 찾아서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해결책을 찾아서. 그게 이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을 찾아서 우상숭배를 해요. 음.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잘 확인해 보면 이게 불시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죠. 이게 종말입니다. 종말. 지옥에 가죠.
그럼 우리가 끝나는 줄 알잖아요. 죽었으니까 막 끝이다. 뭐 죽으면 끝이지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은요, 한계가 오잖아요. 삶에 한계가 있잖아요. 뭐 70, 80, 90, 100, 100살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유한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건 유한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뭐, 뭐 불로장생 하려고 막 주변하는 사람이지만 없어요. 어떻든 죽어요. 100살을 살든지 뭐 120년을 살든지 삶을 살아 그렇게 그러나 이거는요, 영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 영원한 세계로. 어. 그러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후손에게 대물림한다는 겁니다. 후손에게 대물림돼요.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 영적 상태. 마귀의 자녀가. 이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왜 이렇게 사냐? 그걸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이 영적 상태의 근원 그리고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근원을 알려주셨어요. 배경도 알려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상태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왜 불신앙하냐? 사단의 속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영향받아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믿어지잖아요. 왜 그럴까?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사단의 말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그게 아니야. 그건 뭐예요? 몰라.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 들어와 있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상태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그 뭔가에 영향받아서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기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를 단순하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 떠난 문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거부하고 다른 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왜 일어납니까?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그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거 확인 안 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 뭐 세계복음 막 한번 외쳐도 이걸 모르면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얘기하고 막 보름 다 하고 그래도 내 생각과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기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신앙하고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 현장에서 사는 거예요.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세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는요 막 해보려고 노력은 한 겁니다. 해보려고 나름대로. 그게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해보려고 발버둥 친 거거든요.
나름대로 해보려 발버둥 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원인이 뭐냐? 배경이 뭐냐? 이거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다 알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생각이 접혀야 되는데, 버려져야 되는데 안 버려져. 접혀지질 않아. 끝까지 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내가 원하는 걸 하시는 거지. 그거 놓치면 난 죽어. 난 이것 때문에 사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기준이 내려놔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계속 창세기 3장에서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속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요? 창세기 6장인 네피lim 문화 속에 사는 거지. 이 네피lim 문화가 사단이 만드는 삶의 문화예요. 이 속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이거 알아야 네피림 문화에서 벗어나는데, 이건 모르니까 네피림 문화에서 못 벗어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삶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몰라.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홍수 만나는 거지. 근데 이 네피림 문화로 배경이 뭐예요? 보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악한 영이 만든 문화예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한 악한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6장 문화예요.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거.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못 벗어나는. 이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계속 운명과 같은,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어떻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든 해결해야 돼. 그래서 생긴 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해결해야 되니까. 원인은 몰라. 그렇죠. 어떻든 해결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바벨탑 쌓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교 생활인 겁니다. 어떻든 해결해야 되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어쨌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이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거 하면 어떤 것이 내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면 나에게 어떤 것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복이 내게 올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복이 내게 올 것 같잖아요. 문제도 해결하고 복도 받고 자녀들도 복구하고 다 복 받을 것 같잖아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내게 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복이 내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아이,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확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네가 나 알아? 이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정말 너에게 주어진 그 복이 뭔지 알아?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니까 그거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기근만 나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건 알겠는데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어쩔 수 없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떠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넌 지금 나 알아? 아마 그런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나 알아?
너 정말 나 알아? 내가 너에게 준 복 무엇인지 알아? 이렇게 아마 질문을 했을 거예요. 지금 만나서 살려고 가나안 땅을 떠나고 애굽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야, 정말 네가 나를 아냐 모르냐? 내가 너에게 준 복을 알아 몰라?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보니까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지. 그러면 알면 기도하겠지. 근데 모르니까 기도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그냥 아들 주세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아들 주세요. 그것만 할 수밖에 없지. 모르니까 그거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불신자 상태. 이게 불신자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드러났으니까 이거 확인할 거 아니에요. 드러났으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 아니에요? 어, 사단이 하는 일들을 보게 하고 그 복을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신자에게 주어진 복이 있죠. 신자에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불신자는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면 신자에게 주어진 복이 있죠. 신자에게. 그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게 이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이죠.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복. 형통의 복을 형통의 복을 누린 요셉. 사실은 환경은 최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준비된 복을 누렸던 요셉. 그게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탓하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이에요.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요. 형통한 복을 누려요.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신자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음. 그리고 골리앗이 있어요. 강한 자가 있잖아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상대할 수 있는 강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 근데요.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런 강한 자를 그 강한 자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 강한 자 누구도 상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강한 자를 이깁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다윗이 이겨버립니다. 어떻게 이겨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게 뭡니까? 정복하는 법이에요. 정복할 수 있는 법. 하나님께 주신 거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잘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로마를 복음을 바꿔요. 로마 복음화. 그 막강한 그 로마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그 로마를 복음으로 바꿔버립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게 정복하는 법이에요. 이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축복. 그게 주셨어요. 그리고 누리게 하셨죠. 그러려면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을 알아야 돼. 이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어요. 비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비밀, 그리스도를 아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 우리 주셨죠. 풀면 풀어주고 묶으면 묶어주는 천국 열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든 행하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데 언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국에서 역사를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시행을 하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뭐가 뭐 잘 모르겠어. 질문해. 그럼 내가 알려줄게. 이거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이렇게 되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삶이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다 오픈돼 있어요. 발견하고 누리면 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왜 어렵죠? 다 오픈되어 있는데요. 안 믿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말 듣고 하고 저 사람 말 듣고 하고 막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정리가 안 돼 있어. 그게 복잡한 겁니다. 이 사람 말 들으니까 이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막 복잡해. 지금 내 안에 내가 누구인지 내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막 헷갈리는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복잡해져.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정보입니다. 정보. 정보를 알면요 쉬워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정보력이 필요해요. 정보력이. 그래서 외국에 뭘 하죠? 대사 이런 사람들 파견하잖아요. 왜 파견하죠? 그 나라에 흘러가고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고 혹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도와주려고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유교 사람들 유교 하는 사람들이 파견돼서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우리가 어느 나라가 가든지요. 뭐가 옵니까? 연락이 와요. 전화가 와요. 어느 나라 가든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전화로 연락을 해 주세요 하면서 어 유교 나가 있는 유교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전화로 속히 연락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핸드폰으로. 그게 우리가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요. 정보입니다. 정보. 그 사람 나를 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다만 문서상으로 그게 전달이 돼요. 그게 정보죠. 그래서 이제 그 외교관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정부입니다. 근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지.
무슨 일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밥만 먹고 자는 거지.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정보가 생기니까요. 일하기 쉬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야,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구나.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냐? 아, 준비해야 되겠다. 뭘 준비해야 되냐? 아, 세상이 돌아가니까 지금 나의 수준을 보니까 이거 준비해야 되겠네. 이거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정보입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준비해야지. 현장도 알게 있고 내 수준도 알고 있으니까 현장에 맞춰서 내 수준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 살아남으려면. 근데 그걸 몰라.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현장의 수준도 알고 있고 나의 수준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거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수준에 맞춰서 올려야지. 그게 공부입니다, 공부. 그 정보가 없으면 그거 안 돼요. 그 정보가 없으면 나 몰라. 그냥 놀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현실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준비된 만큼 열매가 나오죠. 사람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인정받았어요. 정보를 알고 준비하니까요. 인정받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정보력이 없어. 그럼 근데 이거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론이에요. 현실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현실에서 이걸 못 보는 겁니다.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준비를 안 해요. 뭐가 뭔지 몰라. 꼭 곤란해지는 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이 복의 근원이 뭔지 몰라. 누릴 수가 없는 거지. 복의 근원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죠. 이런 거. 근데 바울은요.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배설물로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향해서 방향 맞추는 겁니다. 이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현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 사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현장에서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감정에 속아요. 우리는 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때문에 또 속아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확인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우리 찾아오셔서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영접을 하는. 이 파악이 되면 당연히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르쳐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도록
할 것이다. 이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이 사실 우리에게 와 있는 건데요. 이 복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문 두드려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가 있냐?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고집. 그러면서 우리는 체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면 이 복을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뭐 어떻게 들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네 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왜 그 얘기냐?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답답한 사람 배후에는요, 악한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이거 싸워야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을 회복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격이 못돼서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단을 결박하고 무너뜨려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이 부분이 속히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너는 할 것 없이 속히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배경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히 다 회복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도와줘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여 렘넌트 운동을 하자, 중직자 운동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어진 삶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치를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